찬송가 542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서 깨끗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이 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말밖에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셨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비록 교회는 못 오지만 그러나 매주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한 분의 사도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는 영국인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처음으로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865년에 한국을 마음에 품고 2달 반 동안 한국 전역을 돌면서 한국말도 익히고 또 가지고 갔던 성경책 100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후 1866년 8월 9일 날 그의 나이 27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그만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화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샤머노가 그만 불에 타고 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선원들이 다 죽고 또 같이 갔던 이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할 때에 자기를 칼로 죽이는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박충군이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후에 토마스가 준 그 성경을 읽고 그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외국인들을 죽이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으로 싼 책을 웃으면서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 또 하나의 성경도 있었는데 그것은 구경 나온 군중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최치랑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을 주어서 당시 평양성의 그 관원이었던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 그 책을 불태우려고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서 자기네 집 안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벽에 붙어있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얼마 후에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몇 년 후 그 교회가 부흥하여서 1만 5천 명이 모이는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성주가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로 인하여 한국의 복음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으면서 던져준 그 성경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져야 하며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소금은 소금 그대로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이나 국에 넣어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책장에 장식품이나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나 손에 들고 다니는 장식물로 들고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 그러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된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부르라고 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냥 믿음 주세요 한다고 생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 오셔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왔지만요, 그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온 유일한 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이요, 그의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없애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가 볼테르, 여러분들 아시죠?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집은 성경책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어서 수많은 성경책을 자기 집에다가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한 책입니다.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소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현재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만 계셨던 말씀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활력,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나무라하고 성경만 읽으면 졸리고 다른 생각이 들고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대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 아들은 우리 황은진 성도님 아들 원이에요.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원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원동 성도님이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오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목사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희의 기도 제목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원희 또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천상천상껏 드리는 기도가 공중으로 다 날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 기도는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그리고 어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혼과 영은 영혼을 뜻하는 것이고요, 관절과 골수는요 육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수술하고 육신도 수술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검은요 어떤 물체를 잘라서 구석을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악한지 선한지 드러나게 하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부분들,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날카롭게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군중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죄, 나도 모르고 있던 죄, 하나님 알고 있는 이 지금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이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날선 칼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을 그 가슴을 자르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과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 카톡방에 우리 성경 통독을 합시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합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3개월 코스거든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읽으시면 3개월만 읽으시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카톡방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저희 사모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이 위기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답답하죠. 이 기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자는 의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뭘로 판단합니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곧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삶의 표준이요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찾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는 올바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인생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근심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이 범민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99%가 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날마다 나의 호흡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비로소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인터넷이나 TV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성경을 읽는 데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37년 6월 18일 18세의 어린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된 소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국을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녀가 64년 동안 영국을 이끈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은 이 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도약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가 세워졌으며 특히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문화가 영국에 확산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말이죠.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왕님, 이토록 영국이 번영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그 64년 동안의 통치 기간,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 그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드러난다 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요, 목을 뒤로 젖힌다 이런 뜻입니다. 목을 뒤로 젖힌다. 마치 레슬링 선수가요, 상대방의 목을 딱 감아가지고요 뒤로 젖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젖힐라 해도 상대방이 제끼면 제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숨기고 싶은 창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 부끄러운 것을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시키며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 또 CT 촬영을 하고 초음파 또 촬영을 하죠. 그 결과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이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그런 CT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요,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나게 하며 또 치료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 되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서 이스라엘의 변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딱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이 들었다 이런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너희들 변명하지 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런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명할 수 없도록 온 세계에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멕시코 땅까지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말씀을 못 들어서 나 못 믿었어요.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2004년 기준밖에 없어서 2004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64억으로 봤을 때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시작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요, 전체의 약 2억 5천만이라고 합니다. 2억 5천만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기 나라 말로요. 그리고 아직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중입니다. 2억 5천이.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인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냐? 4%밖에 안 돼요. 세계 전체 인구의 4%만이 지금 성경이 없어요. 자기 나라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구의 99%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4%의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복음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이 4%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그 나라 말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그 성경 번역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남았어요? 4% 민족에게 성경이 복음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또 주기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양으로 구분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이 위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구분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인생의 길에 등불이라 믿고 그 말씀만 사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3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수입 중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것에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와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다니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고 자주 손 닦고 자기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교회 카톡방에 2분기, 3분기 재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재정부장님께 문의하시고 보고된 내용은 3일 후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2분기 보고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 같이 모여서 또 보고한다는 것 자체도 또 위험하고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서류로 보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또 성가대 찬양대, 우리 또 소모임들, 그리고 우리 수요예배, 새벽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후 교회 소독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더욱더 성경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선대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